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돈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명예도 되겠고요. 또 누군가는 또 권력이 또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가 기대고 있을 만한 곳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요즘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많이 갖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거나 타로라는 것을 보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누군가는 정말 이런 것들을 깊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냥 재미로만 본다고 말을 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그 정보를 믿고 있고 또 혹시라도 그 들은 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기대하면 그 경우도 찾아보기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종로의 한 거리를 가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광경이 있는데요. 한 거리에 타로나 사주 그리고 점을 봐주는 이 가게들이 쭉 줄지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거리에 이렇게 같은 가게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치킨집이 많다고 하는데요. 치킨집 옆에 또 치킨집이 있고 또 바로 옆에 또 치킨집이 있으면 과연 그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될까요? 아마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게로 몰려야 될 손님들이 여러 가게로 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종로 거리에 사주 카페나 타로 카페들이 바로 옆에 줄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장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수요가 있고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겠죠. 정말 많은 청년들과 연인들 그리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헛된 것을 의지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이나 사주를 본다고 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가끔은 그 말을 들은 대로 해결이 될 때도 있고 운이 좋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순 엉터리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이 믿을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29장의 말씀의 이 소제목에는 애굽이 받을 심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딱 이렇게만 보면 애굽의 심판의 내용만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 내용은 애굽이 받을 심판뿐만이 아니라 애굽이 받을 이런 심판과 이렇게 심판받을 애굽을 의지하였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조금 정확한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열째의 열째 달 열두째 날에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시기를 잘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6개월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6개월 전에 애굽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졌다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전에도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2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이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애굽을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네가 지금 얼마나 헛된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42장 예레미야 4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 애굽이란 나라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왕도 역시 지금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이며 이 강은 나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 27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7장 2절 3절에서 보면 두로와 똑같이 말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넓은 땅과 그 좋은 자리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누렸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렸었죠. 그런데 오늘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들, 여기서 말하는 강은 바로 나일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풍요롭고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길이가 6,400km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에서 500km 사이인데 6,400km면 엄청나게 긴 강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강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33,600km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도 얼마나 비옥하던지 아주 풍부한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바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대자연이 과연 사람이 만든다고 만들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애굽이 잘나서 본인들이 특별해서 이 나일강을 소유하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왕 역시 드로와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애굽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겠습니까?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굽의 모습과 지금 이런 어리석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오늘 심판의 말씀으로 똑똑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게는 누가 너희의 주인인 것인지 또 어디에 주권이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게는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너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의 악어와 물고기의 비유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악어를 강에서 끌어내고 물고기를 들에다가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살아야 될 이 동물들이 물 밖에 나온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적인 말씀에서 악어와 이 고기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악어는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어로 해석된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딱 악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편에서는 바다에 거하는 용으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뱀으로, 그리고 욥기에서는 바다 괴물로 번역이 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연이나 국가 등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절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어로 표현함으로써 애굽 왕의 그 교만함과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악어 비늘에 붙은 그 강가의 고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애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애굽 왕과 그 애굽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을 물 밖에서 건져서 들어서 던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이 표현이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악어와 이 물고기를 죽이려면 사실 작살로 죽이거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고 들에 던진다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요? 이 5절에서 던지리니 라고 이렇게 해석된 이 우네타시티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어떤 대상을 잡아서 밖으로 던진다, 이 던지는 동작을 표현한 이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방치에 가깝습니다. 보호해주지 않고 대적의 손에 공격을 당하도록 이 유기하는 태도를 묘사했던 단어인 것이죠.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기 위해서 작살로 공격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방식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껏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은총과 자비와 그 보호를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까지는 애굽이 하나님을 잘 믿었건 그리고 알았건 몰랐건 안 믿었던 간에 그들이 풍족하게 살고 번영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악어와 그 비늘에 붙은 고기를 들에 던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처럼 풍족하고 번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이방의 군대, 외국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즉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그것에 노출되어 점점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었고 또 바로를 신격화해서 그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을 만들고 본인들이 신처럼 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나라가 성장하고 번영하고 평안을 누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이 그리고 바로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바로 아주 큰 교만이자 애굽의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믿는 이 신이 실존하고 그들을 보호해줘서 번영을 누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보호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이지만 이방 나라의 번영과 평화까지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기하는 날에는 아무리 강대한 나라, 앞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순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비유는 애굽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헛된 갈대 지팡이의 비유를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족속들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팡이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대부분 지팡이는 우리가 몸을 지탱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즉 사람이 기대어서 의지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기대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어떤 지팡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네, 갈대 지팡이입니다. 애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나일강이 있었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 또한 갈대가 아주 크고 단단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단단하게 자랐지만 그 갈대의 속이 어떻게 생겼나요? 갈대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갈대를 과연 지팡이로 쓸 수 있겠습니까? 갈대가 아무리 크고 단단하게 자란다고 할지언정 이 사람의 무게를 견뎌줘야 하는 만큼 그렇게 지팡이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런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팡이가 부러져 버린다면, 사람이 이렇게 짚고 있을 때 지팡이가 부러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같이 쓰러지고 모든 힘을 거기에 실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에서 부러져 버리면 피해를 주는 도구로 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군사적인 도움을 받아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대언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예로부터 도피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시험거리나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앞선 말씀들을 보면 애굽을 의지했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늘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늘 멸망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만 이끌었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애굽을 의지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애굽의 심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앞두고 지금 너희 이런 상황이라고 경고를 해주는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눈에는 이 애굽을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6개월 애굽이 멸망하기 6개월 전의 일이니까요. 마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네 이전에도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런 애굽이 또다시 멸망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의 내용, 이 선지서의 내용들이 솔직히 보기 싫고 두렵고 절망이 가까운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저 두려움의 대상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혹시 이스라엘처럼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다른 무언가에 기대고 갈대 지팡이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곧 부러질 갈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부러져서 어깨를 찌르고 허리를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 시선에 풍요롭고 정말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애국과 같은 땅이 눈에 선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모든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